근데 우리 지난주에 예배 순서의 의미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못한 게 있죠. 그래서 그걸 마저 하고 큐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교재 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9페이지. 9페이지를 보십시다. 9페이지를 좀 더 앞으로 넘겨서 몇 페이지를 보냐, 5페이지를 볼까요? 5페이지.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참 매우 중요한 예배잖아요. 우리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1번,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방송실에서 찬송을 틀어주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그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본문을 읽는 것이 좋겠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예배로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예배의 선언을 하죠. 이건 이제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때는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지난주 주일 예배, 어제네요. 어제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어제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다 애를 쓰셨어요. 평소보다는 애를 쓰셔가지고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앞자리,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매우 잘하셨고요. 이건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로 선언을 듣고 예배를 시작하겠다, 그 마음을 언제나 가지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 예배의 선언을 1년 내에 못 듣는 경우는 이거는 완전히 안 되는 경우고, 너무 후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안 되고, 이게 자관 어떻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는 못 들을 수 있지만, 이걸 늘상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 예배의 선언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요. 사모님 그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보도 같이 보십시다. 그렇게 이제 예배로 선언이 있으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송영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모든 회중도 찬양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부름을 하죠. 예배로 부름. 저기 시편 84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저 때는 먼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 있을 때, 여기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곳이다, 그 의미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대가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예배로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시교독을 합니다. 성시교독, 회중 찬양 모두가 다 찬양이라 그랬죠. 자, 이제 2부 예배 쪽으로 보면 2부 예배는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2부 예배 때도 제가 저기 순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배로 선언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역시 예배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시죠.
예배로 부름을 통해서.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경배와 찬양을 하잖아요. 성시교독이든 회중 찬양이든 경배와 찬양이든 모두가 찬양이에요. 모두가 찬양. 이것은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 시편에 나와 있는 찬양의 방법들을 배웠어요. 그렇게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찬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는 제가 언젠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것이 곧 굽과 뿔이 있는 큰 황소를 주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떤 전제가 있나 하면 내 마음이 슬프고 나는 심히 가난하오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곧 굽과 뿔이 있는 큰 황소를 드림과 같이 주님께 드림이 됩니다. 우리 그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릴 땐 내 어젯밤에 한판 싸워가지고 지금 별로 그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애들 또 교회 안 온다 그러니까 또 그 끌고 온다고 지금 한판 해가지고 지금 내 마음이 이래서 지금 내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걸 정말 굽과 뿔이 있는 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그 찬양은 주여 내 마음이 슬프고 나는 심히 가난하오나,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게 그 말씀의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릴 때는 내 기분과 느끼는 감정과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방법들을 배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높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똑같아집니다. 1부, 2부 예배. 뭡니까? 참회의 기도죠. 참회의 기도. 이 참회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할 때 진실한 참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이 있을 때는 내가 별 죄인 같지가 않아요. 뭐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누굴 때려서 사기를 쳐서 뭘 했어? 내가 뭘 했다고 죄인이야? 그래서 자연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몹쓸 인간이 이게 내가 나구나 나. 그래서 전심으로 찬송할 때에 진실한 참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순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앞에 예배 다 까먹고 참회의 기도할 때쯤 딱 들어왔어요.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뭐 맨날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꾸만 참회의 기도하자. 자꾸만 그러냐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이 100% 드는 겁니다. 전심으로 찬송해야 진실한 참회를 할 수 있다. 왜?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다 경험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렇게 할 때는 자꾸 부끄러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내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빛이신 주님께 비추어 드리면서 이런 어둠은
빛이 오면 다 떠나가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깜깜해도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는 늘 나를 비치신 주님 앞에 드러내는 마음으로, 자꾸만 숨을 나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어젯밤에 부끄러운 일이 있고 며칠 전에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고 며칠 전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있지만 여기는 은혜의 보좌 안에 은혜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숨지 말고 빛이신 주님께 나를 드러내면서, 이게 예배의 선언, 예배로의 선언부터 시작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이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내가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 뽑혀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경건 생활이 보이는 곳에서의 영적인 신비를 만든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거나 찬양팀이거나 성가대거나 누구든지 간에 세션들이거나 예배위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이곳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신비가 나타나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경건 생활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회중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너도 어디 나올라? 제가 막 설교하면서 막 어디 나올라 그러냐고. 또 나오지 말라고. 니도. 성가대 찬양팀 다 마찬가지. 대표 기도자 마찬가지. 그래서 대표로 기도한다는 그렇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우리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소식은 우리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이 있죠. 성경 봉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8페이지 이제 보시면,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누가 성경 봉독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 임기훈 전사님이 지난주 찬양 예배 때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 아멘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는 설교 본문을 읽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왜 찬양대는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거든요.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신 말씀 앞에서 응답하는데, 그것도 그 응답은 찬양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찬양, 마음으로 준비되고
시간으로 준비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찬양 가운데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그러니까 이 찬양 들을 때 오늘 소프라노 참 잘하네. 연습 많이 했구나. 오늘 테너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이제는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를 드린다. 왜? 그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주께 올려드리는 것,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이제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옆에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우리 남편 왔나 안 왔나, 우리 부인 왔나, 내 자식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지 말고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의 예배가 저기까지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저기까지 했죠. 자, 이제 9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설교 후 찬양과 기도. 설교 후 찬양과 기도. 자, 그 아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들은 것으로 잘 들었네. 오늘 목사님 예화가 참 좋았어. 오늘 아주 설득력이 있었어. 오늘 어땠어? 그렇게 듣고 싹 정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기를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계시와 응답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응답해야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안 하겠다고 하든지 좀 기다려 주시라고 하든지 지금은 힘이 들다고 하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응답을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른이 어른뿐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는데 옆 상대가 아무 반응도 안 해요.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말씀하실 땐 더 그런 거 아니고 그 제가 지금 좀 힘이 들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역시 우리도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거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인간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마음을 다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우리는 설교 후에 거기에 가능하면 맞는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된다. 자, 6번. 사랑의 공동체를 위한 고백문을 하죠.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응답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다짐한 시간. 이것 역시 응답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를 나는 머리다. 너희들은 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서로 맨날 싸워라. 누가 잘하는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체니까 한 몸을 이루는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맨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오른손 물건 들 때 왼손 막 뒷짐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봉헌 그 다음 봉헌하잖아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그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본적인 것. 그 좀 더 나가면 내 소원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빈손으로.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주일 헌금을 안 하세요. 아예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털레 와서 그냥 옳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날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나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거든요. 나는 별로 복 받을 게 없고요. 뭐 저는 그래서 그냥 아니요. 그거는 내가 복음대로 믿는 거, 내가 복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실제로 헌금은 예배 전에 하는데 봉헌은 왜 설교 후에 하나요? 우리 헌금은 예배 전에 저기 다 하잖아요. 봉헌은 왜 이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소원과 또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게 다 이제 담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에 맞 예전적으로 설교 후에 헌금하고 바로 봉헌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설교 후에 그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후에 헌금하고 봉헌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자, 2번. 봉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거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의 응답과 헌신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어디 뭐 저기 뭐 갖다 내지 뭐 노여움도 풀고 뭐도 이거 다 이런 거 그게 기본 의미가 아니라 그날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 그거예요. 그리고 봉헌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이제 헌금하실 때 이게 구세군 자선 낭비에 헌금하시듯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은 항상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구세군 자선 낭비에 이렇게 툭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봉헌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린다는 상징으로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봉헌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다음 중 예배 전 헌금할 때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 모두 동그라미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해보세요. 거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헌금할 때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되는 곳에 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다. 시간은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죠) 10페이지. 뭐 다 치셨죠? 네, 이거 뭐 10초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미리 준비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꺼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내일 등산 가도 오늘 밤에 준비하잖아요. 내일 무슨 운동이 있어도 골프를 치거나 자전거를 타러 가도 오늘 밤에 다 준비해요. 그런데 예배는 준비 안 하고 털레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 미리 준비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느냐, 더 받기 위한 투자로 하느냐,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자원함으로 하느냐, 체면 때문에 하느냐, 이것도 말할 것 없고. 즐거움으로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것도 말할 거 없어요. 힘껏 하느냐, 아까워하면서 하느냐, 마찬가지. 자신을 드리느냐, 돈만 넣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그 위에 있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자원함을, 이건 다 밑에 관련 성구를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헌금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아는 대로 헌금하십시다. 자, 8번 축도. 자, 축도 아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회중들이 삶에서 예배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목회자가 회중들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게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여기 딱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딱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또 교회 들어오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아닌가요? 더 중요한 현장은. 그래서 축도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들이 이제는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나아가는데 목회자가 그 회중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축도면 보통 축복 기도라고 이제 생각,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강복 선언, 복을 선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복 선언하는 게 구약의 축도문도 있는데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24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의 축복문이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의 축복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얼굴빛을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약의 축도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도문을 하는 우리 교단에서 이걸 하라고 통일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좋은 축복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3번, 축도할 때 집례자가 손을 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거야. 안수 먼저 개개인 다 못하니까 모두에게 안수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는 거죠. 안수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축도에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4번, 축도는 복을 선언하는 사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적 전통 위에서 말씀과 성례를 수행할 사역자로 세움받은 목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축도를 하죠. 축도할 때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중들. 자, 마지막 축도하면 이제 송영을 하죠. 송영. 이제 후주인데 이거는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에 대한 응답에. 우리의 예배는 다 계시와 응답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응답하고 또 예배자들이 예배 전체의 내용을 가슴에 담고 생활 속의 예배를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 안 바쁘면 축도할 때 나가지 마세요. 축도 마치고 후주. 내가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선언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응답을 대표로 하고 우리도 마음에 이제는 내 오늘 드린 예배의 전체 나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 축도 후의 송영, 후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와십시다. 오늘 큐티란 무엇인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큐티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오늘 큐티 우리
월요일 10월 3일 월요일 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그 옆에 해설도 같이 읽어보셨을 텐데 말씀 성경 본문이나 아니면 옆에 이제 그 해설이나 뭐든지 좋아요. 그중에 여러분이 줄건 부분이 있으면 또 기탄 없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또 이거 분단해야 제 얘기를 분단을 해가지고. 네, 있죠. 하나님이 20절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를 벗어난 부정한 관계만 아니라 모든 음란한 문화를 경계해야 되죠. 나는 외도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부분도 잘 묵상해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예, 또 네, 어디죠? 기도, 공동체 기도. 거기 제일 아래에 그 회색 박스 안에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그래요. 잊으면 안 되죠. 또 어떠신가요? 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예, 여기에 집사님이 줄을 치셨으면 본인의 묵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좀 큐티할 때 한번 들어보고 또 나눠보십시다. 저도 이 말씀을 봤습니다. 또 어떠신가요? 장신대 다니는 지영이 한번 얘기해 볼까? 내일 얘기하도록 하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이걸 하루 어느 때든지 아니면 뭐 조금 온 캠페인 기간에 좀 일찍 오셔서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꼭 읽고 줄을 한번 내일은 이제 어제 설교한 본문이기 때문에 읽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큐티란 무엇인가 같이 보죠. 큐티란 뭔가? 여러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매우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1882년에 거기에 이제 재학하고 있던 후프와 도르톤 그 학생 외에 5명, 7명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캠브리지 7인인데 자기들이 크리스찬인데 그냥 늘 평소에는 너무 생각이 세속적인 거예요. 그 생활과 생각이 늘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7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왜 이러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어떻게 뭐 학교에서 생활할 때 이럴 때는 뭐 예수 믿는다 이런 게 느낌이 전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루 중에 일부를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뗐어요. 그 7명이 그 시간이 되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 거예요. 그것이 QT의 유래입니다. 그걸 quiet time, 이 quiet time이라고 말 그 자체는 아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런 의미지만 이걸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뭐 경건의 시간이라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에 이 캠브리지 7인이 모여가지고 왜 우리는 생각이 이게 덜 말하는 거나 생각이나 똑같을까? 이러면 안 되지 않아?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모였는데 그걸 자기들이 quiet time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QT라고 이제 약자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캠브리지 7인은 다 중국 선교사로 갔어요. 그 이후로 이 모든 사람들, 뭐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다 그래 경건한 시간을 매일 가지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 QT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매일 성경은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드는데 이 본부가 런던에 있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성서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매일 성경을 만드는 거죠. 그게 QT입니다. 본래 의미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게 QT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이 QT이다. 날마다. 자, QT의 또 다른 이름은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QT나 그 하나, 묵상이나 하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또 굳이 다르다는 분도 있는데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묵상은 되새김질 중얼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가입니다. 하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하가거든요. 하가. 이게 뜻이 되새김질하다, 중얼거리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인 거예요. 묵상. 자, 명상도 있잖아요. 명상도 생각하는 건데 그러죠.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은 뭐냐? 명상은 불교적인 의미죠. 이게 영어로는 다 meditation인데 불교는 명상으로 번역하고 우리는 묵상으로 번역해요. 명상의 기본적인 의미는 비우잖아요. 비우는 거. 여러분 명상해 보신 분들 있죠? 학교에서 오늘의 명상 이거 학교에서 다 안 했어요. 이제는 명상. 그 비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고 비우는데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나를 채우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비우잖아요. 엉뚱한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게. 우리에게 여기 안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항상 채워져 있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안 채워져 있으면 내 욕심이 채워져 있든지 내 자존심이 채워져 있든지 말씀과 기도를 안 채워져 있으면 뭔가가 채워져 있다고요. 여기가. 근데 이걸 자꾸 비우잖아요. 그럼 엉뚱한 게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의 집에서 갔어요. 그래서 그 넓은 이 물 위를 돌다가 옛날에 자기가 나온 그 집으로 딱 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비워 있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명상 조금 비우고 뭘 또 비우고 이러면 엉뚱한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주님의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자꾸 채우면 그 외 거는 나가거든요. 이렇게 자꾸 나간다고요. 나가. 그게 묵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QT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라. 보통 QT는 어려워. QT 어려워. 여러분 왜 QT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성경 말씀 읽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QT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QT가 어렵죠. QT가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까지, 뭐 금요일도 다른 게 있지만 QT가 이거 다 나도 하겠네. 한글만 알면 다 QT 할 수 있어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근데 왜 QT가 어려운가? 성경을 접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걸 읽고 도대체 이걸 뭐 어떻게 알아? 그것도
빨리 읽거든요. 빨리. 시간 없어가지고. 큐티 한번 해보려고 딱 다짐했는데 그날 아침에 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빨리 읽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늘 어려운 거예요. 큐티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큐티는 어렵지 않다. 자, 한번 따라 보십시다. 큐티는 쉽다. 큐티는 매우 쉽다. 매우 쉽습니다. 관건은 읽기예요. 내일 모레 말씀드리죠. 자, 그럼 큐티가 뭔지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큐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다. 우리 공예배 드리잖아요. 그 개인 예배 드리는 것이 큐티입니다. A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갑은 공동체 예배, 이거 아시죠? 주일 예배.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납은 개인 예배. 개인 예배가 큐티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는 우리 순서가 있잖아요. 앞에 봤듯이 찬양, 대표기도, 또 설교, 봉헌 이런 것들 등등을 공예배에서는 해요. 그죠? 그럼 개인 예배에서는 뭘 해야 돼요? 또 공예배에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공예배라면 그럼 개인 예배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는. 자, 그 아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줄거진 부분을 보면 산제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줄거 부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뒤에 생략된 얘기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예배에서 되어져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이것의 의미는 말씀에 있듯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욕구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 이거는 절대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산제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 생각, 계획, 의지, 욕구 이런 것들 다 죽이라.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제 괄호 넣기를 할 수 있겠죠.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뭐하며? 죽이며. 죽이며 하면 하자가 들어갔는데 죽여야 하며 이건 되는 겁니까? 부인이라고 쓰시면 돼요. 부인. 자기를 부인하며. 또 거기다가 생각을 바꾸며 그렇게도 써보십시오. 부인하며에다가 생각을 바꾸며. 교정하며 그렇게도 써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며 교정하며. 비슷한 말이지만 다듬으며 그렇게도 써보십시오. 다듬으며. 그러니까 큐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다듬는 거, 그게 개인 예배를 하는 목적이 개인 예배. 그게 큐티를 하는 목적이죠. 그리고 다음 관로는 뭘 묻는 개인 예배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니까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를 다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큐티를 하는 이유죠. 이게 개인 예배, 큐티를 통해서 드려야 할 개인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 예배가 있고 그 큐티가 개인 예배. 자, 삶의 예배가 있거든요. 삶의 예배.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삶은 예배이다. 공동체 예배가 개인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예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가 있고 큐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야 된다. 그게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맞물려서. 자, 여러분 개인 예배는 큐티라고 해놨잖아요. 큐티 관로. 그 삶의 예배는 관로를 해서 실천이라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삶의 예배는 실천 또는 적용. 실천 또는 적용. 공동체 예배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들음.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세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아래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보겠어요. 이 세 가지 예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 예배는 개인 예배를, 개인 예배는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는 다시 공동체 예배를 지원하고 보완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며 우리 삶 전체를 역동적인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한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자, 공동체 예배라는 톱니바퀴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날 공적인 예배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이어가려 그러면 개인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가야 됩니다. 우리로 하면 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제 내일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본문이 그러니까. 그럼 그걸 통해서 주일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는 선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병헌 집사님은 이런 면에서 구별됐어요. 최종범 장로님은 이런 5가지 면에서 구별됐어요. 뒤에 송종림 집사님은 6가지네요. 그 옆에 김희정 집사님은 9가지나 되네요. 요거 9가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설교는 선포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구별되어 사십시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나 주의를 지키는 것이나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나 사회적인 약자, 또 어려움 겪는 사람, 여러분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면서 구별되십시오.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선포에 대한 묵상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큐티는 개인 예배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나를 교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 좀 삶을 다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주님, 저는 그 밭 한 모퉁이에 그걸 남기는 거에 있어서 도대체 저는 어디에서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교만 들으면 이건 늘 좋은 소리 듣고 설교 때는 기쁘고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자꾸만 기만 키워가거든요. 기만 키워간다. 그래서 그 뭐 우스갯 그 입이 동동 뜬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고 그러면 네.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만 자꾸만 들으니까 선포만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선포된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럼 어떤 부분을 다듬어야 되냐 말이에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별되어야 하느냐. 이건 개인의 아니면 개인의.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상담하면서 그건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다듬고 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정수기 아저씨 온다 그랬는데 내 갑처럼 해가지 말고 갑처럼 하지 말고 그분도 다 주님이 다 그런 사람 잘 오늘 뭐 어떻게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해드리고 뭐로 해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면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만 매번 듣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큐티하지 않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빈손으로 왔다가 또 빈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가 이번 주일날 그런 선포를 들었어요. 그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묵상을 해요.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하고 내가 내 알바생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알바생이 있는데 다른 데 6,000원 줬어요. 500원 더 줄게. 그래가지고 500원을 더 줬다 가십시다. 그 적용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때에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가 드리는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또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은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했어요. 그러면 또 그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 주면 이 예배의 감격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예배가 개인 예배 큐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많이 듣겠죠. 그럼 그 가운데 실천하고 이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는 개인 예배를, 개인 예배는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는 다시 공예배를 지원하고 보완하고 유지하고 강화해서 우리 삶 전체를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게 삶의 예배거든요. 삶의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러니까 이 큐티 그것이 있을 때에 더 나는 뭘 해야 되나? 난 뭘 바꿔야 되나? 주님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이어지고 공예배로 이어질 때 그 예배의 역동이 굉장한 거예요. 자, 계속 가보십시다. 큐티는 개인 예배라 그랬어요. 그럼 2번 큐티. 자,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죠. 사귐. 사귐이란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사귐. 큐티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받고 그걸 막 학문적으로 연구합니까? 연애 편지 누가 썼는데 거기다가 그 내 마음은 호수요 그 가사를 이렇게 남자가 써줬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 오 이렇게 썼어요. 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 마음이 몇 평인데 노를 저으라 그래. 이 정신에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도대체 몇 억만 년 전일까? 그 태초에 이게 도대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균합적 성경 공부 같은 데 할 때 하는 거고 큐티는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주신 글이라고 생각하면 읽는 거지. 이거는 성경 공부나 연구가 아니고 큐티는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교제. 자, 큐티를 통한 하나님의 교제에는 두 기둥 뭘까요? 앞에서 우리 큐티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큐티의 두 기둥이에요. 개인 예배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공예배에는 순서가 여러 순서가 많잖아요. 내가 큐티하면서 드리는 개인 예배는 순서가 두 개, 그냥 말씀과 기도, 이게 큰 순서가 두 개예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 자, 그 아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로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격을 가진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게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니까 기도라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교제 아니에요. 소통이 돼야 교제죠. 그게 사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히브리서 보면 이제 선지자들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죠.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요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겠지. 하나님의 음성은 보이스가 아니에요. 홀리 보이스.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말씀 묵상을 하시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아무 할 얘기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큐티 본문 중에 너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배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큐티를 하시면 이런 그 생각까지 하시게 되겠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 부모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몰렉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지금도 부모의 빗나간 자식 사랑과 뒤틀린 욕심 때문에 자식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봅시다. 이게 그래 해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혹시 우리 애한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람은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좋은 부모고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애 그 학원에 보내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보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이거는 정말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자꾸 이런 말씀하십니까? 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을 가진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의 일방적인 사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사귐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자, 3번 가십시다. 큐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죠.
A번 같이 읽으십시다. 큐티는 아침마다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아멘. 아침마다 하는 그냥 의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개인 예배에도 다 다스림 받고 사기 말때도 다스림 받고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죄와 세상과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하나가 그 일만 딱 생기면 그냥 욱해서 약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우리 애가 그 일을 했다. 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 일을 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일 또 터졌다. 누가 나한테 그 얘기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버려요. 그게 감정일 수도 있겠죠. 환경일 수도 있고 분위기일 수도 있고 자기 기분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사람들은. 근데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날 아침에 아니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영역 하나하나까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예배 잘 드리자, 큐티하자 이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큰 범위에서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하자는 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 여러분의 부부관계, 자녀 아니면 대인관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을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큐티를 배우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는 다 우리 잘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고 이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주일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축도 후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동안 내 감정에 의해서 다스림 받았는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 말씀 오늘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한번 참아볼게.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느끼신 저는 왜 사람이 이렇게 또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니라고 할 말은 또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웬만큼 됐냐 하면 그냥 제가 어디 산에 가서 수양을 했겠습니까? 뭐 폭포 아래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말씀 앞에 저를 세우고 하나님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힘이 들어다. 그거 하라 그러면 힘이 들어다. 여러분 결국은 신명기에 있듯이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더 나는 힘이 들어.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만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이 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으면 그럼 그 안에 더 큰 자유가 있거든요.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자유, 하나님만큼의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다스림, 이제 마지막. 스스로 말씀을 먹을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A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상실했다. 큐티는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어스 레저버라고 하는 싱가포르 가면 그런 공원이 있대요. 거기 가면 야생, 정글처럼 야생에서 이제 동물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면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7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대요. 야생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주면 7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대요. 왜 그런가? 그 야생 원숭이니까 자기가 바나나에 올라가서 이걸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주니까 스스로 먹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700만 원 벌금. 미국의 옐로스톤, 거기도 곰한테 먹이를 주지 마시오. 거기도 야생 공원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곰 예쁘다고 먹이를 주니까 곰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안 먹고 나중에 다 죽어서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목사가 먹여주고 또 누가 먹여주고 기독교 TV에서 먹여주고 자꾸 먹여주니까 그거 먹다가 난 이것도 저것도 싫고 하면 스스로 말씀을 먹을 능력, 성경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이건 도대체 나에게, 그래 성경 문맹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문맹.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읽어도 뭔지를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말씀을 먹을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매우 많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큐티는 스스로 말씀을 먹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어려우면 이제 다 돼요. 해석, 옆에 있는 해설도 참고하고 이러고, 이건 이 말씀이구나. 그럼 다음에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큐티는 이런 순서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큐티가 익숙해지면 그 모든 순서가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와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 찾고 또 전체 주제를 찾고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걸 읽어보고 한꺼번에 이게 싹 들어온다고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일주일 내에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안 먹어가지고. 그래도 잘 이제 그러죠. 스스로 말씀을 먹을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난다. 자, 첫 번째 네 가지 했는데 큐티 뭐라고요? 1번 개인 예배. 그래요.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 자, 세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네 번째는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만 아셔도 돼요.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은 얘기니까 이 중에 하나만 아셔도 돼요. 큐티는 뭐다? 그래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큐티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